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처녀 딸 바빌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빌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딸 바빌로니아야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자, 내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버티고 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조언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 자는 다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보아라, 그들은 건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 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이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화롯불도 아니다. 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머리에 든 게 많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에 이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머리에 든 게 많으면 교만해진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머리에 든 게 많으면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머리가 무거워지면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기도 쉬워지죠. 그래서 정말로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겸손합니다. 내가 아는 영역이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더 숙이게 되죠. 그래서 우주과학자도 물리학자도 수학자도 그 각자의 분야에서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그들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다 라는 그 짧은 지식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요. 바빌론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빌론이 가장 유명했던 것은 고대로부터 첨성학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기상을 읽는 그 학문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곳이었죠. 자, 1년 동안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별의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당시의 기록들을 점토판 같은 것에 남겨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기예보, 기상예보
가능해지죠. 저 별이 작년에 여기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다시 해가 바뀌어서 저 별이 이쪽으로 왔을 때 올해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겠지. 이런 식으로 누대에 걸쳐서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게 일종의 그 예측학, 예지학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뭐 사실 별거 아닌 거지만 그 당시에는 여하튼 도시에 사람이 모여서 그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서 별을 관찰하고 기록을 남기고 남긴 기록을 다음 사람이 이어받고 이런 아주 간단한 작업들을 할 만한 도시를 이 바벨로니아가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 인구 20만을 넘겼던 세계 최초의 대도시가 바빌로니아였습니다. 거기서 첨성학, 수학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했죠. 60진법에 따른 60분 체계를 처음 만든 것도 바빌론입니다. 수학도 발전했습니다. 별을 보는 첨성학도 발전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국가가 바로 바빌로니아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자신들의 기술력 이걸 자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맞이할 재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과 13절 말씀.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아멘. 자, 이렇게 바빌로니아 제국이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학술 용어로는 네부카자르 2세라고 하는데 그 사람 때에 그 유명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공중정원이 뭐냐면 그 건물 옥상에다가 정원을 꾸리고 거기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었을 때 너무 놀라운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저기는 물이 밑에서 위로 오르네? 어떻게 저게 가능했지? 저건 분명히 뭔가 특별한 힘으로 가능했을 거야 라면서 놀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펌프 같은 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레방아를 돌렸던 간에 어떤 동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거기 위에다가 물을 대서 정원을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바빌론은 주변을 놀라게 하는 과학기술 국가였으며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자, 다니엘이 살아있을 동안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극했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 나라의 수명이 지극히 짧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신바벨로니아 제국 혹은 갈대아 제국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바벨로니아와 신바빌론을 좀 구분을 하는데 일단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빌로니아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기원전 626년에 건국되었고 그리고 멸망한 게 538년. 그러니까 나라가 고작 한 80여 년 정도 권세를 누리다가 망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 왕, 그가 죽은 후 나라가 30년도 가지 못해서 망해버렸어요. 전성기가 짧았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나라에서 사실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칼,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미 그 위세가 등등하고 있었을 때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첨성학으로도 그들이 자랑하는 과학기술로도 그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막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자신들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저 큰 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막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있어. 나는 별의 움직임을 다 관찰했고 저 별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알을 자랑하고 그렇게 어깨가 굳어가지고 막 그냥 교만했지만 정작 그들은 당장 자신들이 닥칠 그 위험조차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아주 작은 지식, 그 양량한 것만 믿고 너희는 그렇게 까불었지. 그러나 너희는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될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이죠. 머리에 든 게 이렇게 부족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머리에 든 게 많아지면 고개를 숙이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알았다면, 자신들의 국가가 얼마나 허약한 체제인지 알았다면, 자신들의 국가가 이렇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혹은 내부의 반란으로부터 취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미리 알았다면 그들은 오래 갔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거 알고 있다고 그거 자랑하다가 나머지 것들을 등한시했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깝죽대면 결국 망합니다. 인류는 지금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지만 우리는 지금도 온갖 미지의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몇 년 전에 온몸으로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그까짓 거 바이러스 하나 유포됐다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과학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에 대한 것들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분야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의 경험치,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런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는 것은 머리에 든 게 많아서가 아니라 머리에 든 게 적어서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실상 머리에 든 것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머리에 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의 머리는 더욱 땅을 향하여 숙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동 거지를 조심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체험이 일천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알아갈수록 그들은 신앙생활이든 하나님에 대해서든 조심스럽고 겸손해집니다. 일반 학문도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단정짓기보다는 신중해집니다. 빈수레가 요란하고 꽹과리의 소리가 가장 큰 법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내가 아직도 머리에 든 게 적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괜히 그런 사람 말에 주눅들거나 현혹되지 마시고 저 사람도 아직 나보다 아는 것이 적어서 저렇게 잘난 척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 고개 또한 아래로 푹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머리에 든 것이 적을수록 사람이 더욱 가벼워진다는 그런 일상의 단순한 진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의 미덕을 배우며 그것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로니아는 그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발전했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모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그리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내부에서 자라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자들은 실상 아는 것이 매우 적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아는 것이 많아서 그 아는 것을 아는 채 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아가면 많아갈수록 내가 아는 것이 적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며 경청하고 그런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자꾸만 뭔가 경험이 늘어나고 뭔가 아는 것이 많아질 때 자꾸만 고개를 쳐들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교만한 자는 실상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이며 겸손한 자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아는 것이 많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함부로 입을 놀리며 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 자신의 공부를 위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주의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의 두 번째 주간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이 가을의 은총이 좀 더 길어지게 하사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다가오는 2024년의 겨울을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